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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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치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행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그 후에 내가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불길 같은 추성령 간구하는 우리께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의 여임하서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 교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무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의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 교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의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 교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의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은 입의 푸르름이 더하여가는 실록의 계절 5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뛰어난 솜씨와 큰 뜻을 알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순간순간 실망하고 좌절하는 연약한 모습입니다. 주님은 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위로를 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병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오늘도 복된 주일임에도 주일 성찬 예배를 주님 전에서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이 질병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성경적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는 자의 수가 더하더라 하였습니다. 저희 교회가 초대 교회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이 흥왕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울기독대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충성된 사도가 배출되는 선지동산 되게 하시고 악한 영 틈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이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증거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변화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희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도 도처에서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또 스마트폰에 있는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축복으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계시는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들 나누세요. 사랑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면 이제 대면으로라도 교회에서 드릴 예정을 하고 있었는데 돌아가는 상황이 그렇게 만만하지만 않습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드리더라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교회 소식란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또 그리고 지도자들 또 그리고 서울 기독대학교 하나님의 선지동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병환 중인 성도들 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우리가 6시에 4층 소예배실에서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몇 분들 오시면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일 우리가 또 영상으로 10시에 영상 예배를 드리고 그날 오후 2시에 계속 미루어왔던 교회 창립 41주년 기념 예배 및 임직식을 대면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들이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을 제한적으로 신청을 받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문자나 또 교회에서 가는 그 소식을 잘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모이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것이고 밀집된 장소에 필요 없이 다니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고 나니까 전 사회가 전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걸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헌금 교회 계좌로 보내실 때 성함과 그리고 헌금 내역을 기록해서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헌금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위해서 소중한 것이고 또 그리고 귀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여기 이제 41주년 기념감사 예배와 임직하실 분들이 광고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공지사항은 그저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 또 침례 받으신 분들 계시면 우리가 다 같이 축하하고 축복하고 또 오늘 또 우리 이 커뮤니티, 우리 열사랑교회 커뮤니티에 새로 어느 가정에든지 어느 곳에든지 와 계시는 분 계시면 환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찬송가 143장 2절 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에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지은 죄 다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회개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의 살을 기념하는 떡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잔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대속의 은총과 그리고 성령 임재의 은총과 재림의 은총을 믿고 기다리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떡과 잔으로 축사드리오니 이 떡과 잔을 거룩되게 구별시켜 주셔서 이 떡과 잔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죄 믿게 도와주셨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하시겠습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내 흥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정의로 감사 정령 못하는 애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저희들의 죄를 동일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권세를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리고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정치, 경제, 사회 온갖 어려움이 닥쳐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에 조금이라도 부응하기 위해서 적은 물질 바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축복해 주셔서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헌금함에 손을 넣은 귀한 당신의 아들, 딸들 일일이 축복해 주셔서 먼저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며
자신의 모든 문제, 직장과 사업에 다가오는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소원이 성취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부터 25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은 그 말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저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새의 목자 되시니
동의하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배척을 받고 종이 되어서 절망의 감옥에 갇혔으나 애굽의 총리 대신에 높은 자리 위에 올라가는 것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을 베푼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살찐 송아지 7마리와 결실한 이삭 7은 7년간 풍년이고 여윈소 7마리와 결실하지 못한 이삭 7은 7년간 흉년을 의미한다고 해몽을 하고 그 꿈에 대해 앞으로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바로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에 애굽왕 바로는 크게 감동하여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 대신의 위치에 세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영어로 말하면 Since God has made all this known to you. 다시 말해서 요셉을 가리켜서 당신은 하나님의 영감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모든 믿음의 영웅들은 성령에 감동된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에 늘 감동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 홀리 스피릿에 감동된 삶을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쉽게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낙심하여 자포자기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이 옛사람과 연관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성령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전 여러분 모두가 성령에 감동되어 얻어지는 이 성령의 이 잠재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오래전에 심리학자로 유명했던 지글러 박사는 정상에 있는 당신들 자신을 생각해 보라는 책을 저술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여러분이 벼루기를 어떻게 훈련시키는가에 대한 부분이 실려져 있습니다. 저는 배구 선수 생활을 오래 하면서 키가 작아서 점프를 높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점프 훈련을 참으로 열심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치 감독이 되어서는 수없는 배구 선수들로 하여금 점프를 높이 뛰게 하기 위해서 지옥 훈련을 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벼루기를 훈련시켜 본 적은 없고 벼루기처럼 점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를 간절히 생각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글러 박사의 말에 의하면 벼루기를 먼저 잡습니다. 전 요즘에 어디에서 벼루기를 잡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옆 사람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50년대 말처럼 요즘에는 몸에 벼루기를 달고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어쨌든 벼루기를 잡아서 큰 컵에 넣고 뚜껑을 닫습니다. 그리고 컵 안을 들여다보면 벼루기들이 점프를 하므로 컵의 뚜껑에 머리가 닿는 소리가 툭탁툭탁 들리게 된다고 합니다. 벼루기가 이 짓을 어느 시간 정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 벼루기들이 내가 점프를 할 때마다 내 머리가 깨어지는 것 같이 아프다. 난 이제 머리가 아프지 않을 정도로만 뛰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뚜껑 바로 밑에까지만 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글러 박사는 그때 여러분들이 컵의 뚜껑을 열어놓아도 벼루기는 컵 바깥으로 뛰어나올 수 있는 막강한 점프력을 갖고 있지만은 컵을 뛰어넘도록 점프를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제 아십니까? 벼루기는 자기가
컵의 뚜껑보다 높이 점프를 하게 되면 머리가 박살이 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고통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잠재력을 컵에다가 뚜껑을 덮어 놓는 것 같이 뚜껑을 덮어 놓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들기를 원하셔서 준비해 주신 그 잠재력 수준에 도달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성령의 조절이 아니라 사탄의 조절을 받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불행한 사실은 그 결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통하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이 막강한 잠재력에 도달하지 또 개발하지도 못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그 아픈 경험 때문에 책임과 결과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과정이 여러분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목적을 성취하는 일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여러분 개인 안에 임재하기를 원하시고 임재해 계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잠재력 개발을 방해하는, 다시 말해서 성령을 슬프게 하는 세 요인과 또 성령 잠재력에 도전이 되는 긍정적 요인 한 가지 모두 합쳐서 4가지 교훈을 말씀드리고 우리 모두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 성령을 슬프게 하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3가지 요인 중에 첫 번째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의미도 됩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은 인격이시지 어떤 것이나 사물이 아니라고 제가 드린 말씀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상처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느낌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감성적 표현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셔서 눈물을 흘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내려다 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시면서 탄식의 눈물을 흘리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나는 하나님의 법도를 하나 어겼는데 뭐 그렇게 대수로운 것은 아니야, 다음에 잘하면 되지 라고 자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실수하는데 내가 뭐 대수야 라고 가볍게 넘겨버리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성령의 마음을 근심케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범죄하면 성령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방법 3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는 첫 번째 요인은 여러분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뒤 신앙인들을 끈질기게 괴롭히는 것이 바로 이 육의 사람이라 불리는 옛사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죄의 습관에 익숙해져서 좀처럼 이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를 즐기며 살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대학생이 알코올 중독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너무 괴로워하다가 소주를 끊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새 출발하기 위해서 머리를 삭발을 했답니다. 그러나 삭발한 후 3일이 지나기 전에 소주 생각이 나서 다시 마음을 온통 뒤덮었습니다. 그는 결국 머리를
4번이나 삭제했지만은 모두 실패하고 마음에 절망과 죄책감만이 가득했다고 간증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같은 죄의 습관을 우리 모두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일찍이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 목사님은 신앙은 일평생 갈등의 연속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날부터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옛사람과 새사람이 갈등하고 대립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로마서 7장 21절에 이 같은 현실에 대해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런 탄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절규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육을 입고 있는 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늘 죄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죄의 습관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서 그 답을 명쾌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우리를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불가능하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의 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엎드려 주님께 기도하며 예수님의 도움을 간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사함을 가져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영혼 골짜기로 흘러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이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성령을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순간순간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 서는 날, 그날까지 우리는 육의 사람과 싸워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전고를 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는 두 번째 요인으로 성령을 소멸시키는 행위가 있음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 5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아멘. 이 성령을 소멸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성령을 불러보는 시각으로 성령의 불길을 꺼뜨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낙하선을 메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나 낙하선을 펴는 고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5km 상공까지 내려오니까 한 사나이가 땅으로부터 날아서 위로 올라오더랍니다. 그래서 낙하선을 맨 채로 떨어지는 사나이는 여보시오, 당신 낙하산에 대해서 아는 거 뭐 있어? 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 말, 아니요, 당신 혹시 가스 스토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어? 라고 물었다고 하는 재미있는 난센스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불을 끄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음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스 오븐을 사용해서 음식을 해 잡수시고 가스불을 끌 때 원시적이지만 불 위에다가 어떤 도구를 덮어서 끄는 경우도 있고 또
또 가스 공급을 차단시켜서 불을 끌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임하실 때도 성령의 불을 소멸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두 가지의 노력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성령의 불 위에 육적인 것, 나쁜 것을 덮어서 성령을 소멸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말, 남을 기만하는 것, 우롱하는 죄, 교회를 분열시키는 죄, 도둑질하는 죄, 그리고 혈기 등등의 죄로 성령의 불을 덮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적인 요인들이 성령을 소멸시키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뜨겁게 달구는 연료의 기능을 하는 모든 긍정적 모든 노력을 다 차단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그리고 사회에서의 신용 등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제거하게 되면 이런 태도는 성령이라는 연료의 공급을 차단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친구, 미국 친구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주일날 이 목사님께서 교제실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교회에 유초등부 전도사님이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께서 초등부 아이들이 있는 방에 고개를 뒤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담임 목사님을 볼 수가 없었고 그들은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복음 찬송을 열심히 부르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너희는 구속 없이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너희들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복음성가를 계속 불렀습니다. 그때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고 초조해진 초등부 전도사님은 이제는 이 성령에 대한 복음성가를 끝내고 다른 찬송가를 부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성령이 없이는 너희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성령 그리고 확 방안을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교회 초등부 전도사님은 우리는 성령을 더 이상 논할 수가 없다라고 하고 다른 찬송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때 이 전도사님은 담임 목사님께서 복도에서 자기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토요일 직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 전도사를 느긋이 바라보면서 농담으로 우리는 성령을 논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을 하자 이 전도사님의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목사님 저는 시간 때문에 그 말을 했지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변명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주변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성령의 역사는 끝났다, 성령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성령을 향하여 나아가려는 자신들의 동기를 중지시키므로 성령을 소멸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성령을 슬프게 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는 세 번째 요인은 성령을 참담하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로 29절을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제가 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쉽게 정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제목인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런 의미입니다. 사단이 성령의 권능을 방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하나의 길인데 스파이짓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사탄을 유익하게 하는 것, 이것은 스파이가 하는 짓들인데 이것이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에 반항하고 거부하는 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히브리서 6장에 자세하게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단회적 행위가 아닙니다. 제 주변에
제가 여러 가지로 죄를 많이 지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성령으로 채워지는 대신에 사단의 영으로 채워졌다라고 나무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은 나를 회방하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회방하는 행위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대단히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길을 가다가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진흙탕에 미끄러지면서 에이 빌어먹을이라고 한마디 내뱉는 이 나쁜 말을 통해서 성령을 회방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한마디 때문에 제가 영원히 저주를 받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행위보다 더 크고 깊고 무서운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한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번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을 꼭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는 누가 성령을 해방하는가를 절대로 속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누가 성령을 해방하는가를 판단하실 수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므로 어느 개인이든지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지나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로부터 너무 멀리 가 있으면은 여러분을 부르는 교회 종소리를 여러분이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교회로 되돌아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만이 누가 이 지점을 통과했는지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우드 벤처는 이 세상에는 BC, 즉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나는 교회와 성령과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지금은 헌신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분이 과거에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회방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거부하는 것인데 이 죄는 하나님께서만이 판단하실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이 버논 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는 당신이 지은 범죄 중에 용서가 불가능한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을 회방하면 여러분은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용서를 가지고 오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한 말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는 마치 어떤 사람이 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의사가 치료받는 방법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나 그 환자는 그 치료 방법을 거절하고 죽어갑니다. 이 사람은요,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치료 방법을 거부함으로 죽은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죄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방법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께서 주시는 이 치료의 방법을 거부하면 치료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여 여러분의 잠재력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성령의 잠재력 발휘에 긍정적 도전이 되는 요인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로 25절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 9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예.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25절을 보면요, 이 두 구절은 우리 연속 설교의 목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 안에서 걸을 수가 있습니까? 먼저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침례받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령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성령 전체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는 여러분이 성령을 완전하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완전히 소유하게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교 중에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이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부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은 여러분의 지능이나 지혜 그리고 여러분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조절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로 연합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를 위해서 접근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사랑과 봉사가 여러분을 강권적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변에게 전도를 위해서 접근하도록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님을 여러분의 삶 안으로 초청하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역을 위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지 예배드리러 오는 것만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배터리가 재충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훈련의 필요를 절감하는 사람들은 나는 더 이상 육적인 중간적 즉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통해서 만족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필요하다. 성령께서 내 생각과 내 행위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받는 것을 통하여 나는 중간적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내 삶을 허비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용감하고 활동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라고 변화가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성령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기를 원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는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도전에 의해서 자신을 갈고 닦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주님, 당신의 영이 내게 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당신께서 내 삶을 주관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아무도 의문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난 어떤 친구 목사님으로부터 자기 과거에 대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 목사님이신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은 출판사로부터 자신의 삶에 대해서 글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성인이 되어서 가장 간증할 만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가를 회상을 한번 해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인턴을 한 경험이 기억이 났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1981년에 24살 때에 사우스랜드라고 하는 미국 대형교회 중에 하나인 그 교회에서 인턴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이 글의 내용에서 그날 밤 캄캄한 밤인데 캠프파이어의 경험을 서술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한 손에는 자기 설교 노트를 성경과 함께 들고 있었습니다.
또 한 손에는 캄캄한 밤이니까 그것을 보려고 손에 플래시라이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은 불편해서 두 가지 다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은 플래시라이트도 포기하고 설교 노트도 포기하고 원고가 없는 가운데 즉흥 설교를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전도사님께서는 비로소 성령님께서 이 전도사님 안에 계셨음을 처음 느꼈다고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전도사님은 이 순간 자기의 삶 속에 있어서 가장 능력 있는 설교를 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저한테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나서 수십 명의 청소년들이 앞으로 나와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침례받겠다고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청소년들이 주머니에서 담배각을 꺼내서 캠프파이어에 던지고 담배를 끊겠다고 결단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단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은 자기 삶에 있어서 최고로 감동적인 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밤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현상을 보고 내가 정말 성령의 도움으로 복음 설교를 했구나라고 확신할 수가 있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죽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날 밤 결심을 하고 오늘까지 살아왔다라고 간증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역사 안에 있다는 것을 강하게 느낄 때가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은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렁주렁 열리는 것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때 개인이 상대하는 사람에 의해서 거부당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은 형편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기쁨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스케줄을 그러나 여러분은 기쁨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문스러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강물처럼 흐릅니다. 여러분이 옛날 같으면 늘 실망하고 도망갈 것인데 지금은 인내가 강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계속되어서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과 물질과 욕심과 이기주의에 대한 자신의 욕심을 불태워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완벽하게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길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감동의 그 체험이 없던 여러분의 스케줄이 성령 감동을 받고 나면 지금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어젠다라고 믿게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계획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기도는 주님, 당신은 토기장이십니다. 그러나 저는 진흙입니다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심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실 때 이것을 느낄 텐데 성령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령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제 간증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대부분의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제게는 형님 한 분이 계시고 여동생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아주 어릴 때 이 자전거를 타고 노는 것을 대단히 즐겨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님은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나가면 항상 저에게 강평아, 너 형 말 잘 듣고 형 옆에 딱 붙어 있어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언제나 제 뜻을 세우기 원했고 고집이 대단히 강해서 저보다 3살이나 더 먹은 형에게 제 주장을 내세워 언제나 내 주장을 따라오게 만들었던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서로가 합의가 잘 돼서 문제가 없을 때도 있었으나 어떤 때는 조율이 안 돼서 둘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조성되었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봄날에 우리 형과 저는 아버지를 졸라서 2인용 자전거를 새로 내어서 빌려 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형과 무엇을 하든지 좋은 것은 내가 먼저 해야 되는데 그날은 제가 우리 형에게 양보하고 형을 제 앞에 앉게 했습니다. 예. 내가 형을 앞에 앉게 했던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 이유는 제가 한 번도 2인용 자전거를 타본 일이 없어서 내가 핸들을 잡을 자신이 없어서 형으로부터 핸들을 잡게 했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 형은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렸지만 영악했으나 우리 형은 대단히 순진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여기저기를 다닙니다. 그러나 핸들은 우리 형이 잡고 있으므로 아무래도 제가 원하는 방향보다는 형이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처음에는 저같이 독립심이 강한 아이는 참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왜 일로 가? 절로 가지! 라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내 여청이 관철되지 않으면 뒤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자전거를 확 뒤집어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심통이 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형은 어깨너머로 잠시 뒤를 돌아다보면서 잔소리하지 말고 자전거 페달이나 열심히 밟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는 결정을 포기하고 우리 형 말대로 자전거 페달만 열심히 밟고 있으니 마음이 그렇게 편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보았습니다. 나는 우리 형 등 뒤에 나무에 붙어있는 매미처럼 붙어 있었지만은 팀이 되어서 서로 방해하지 않고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얼마나 자유를 느꼈는지 모릅니다. 더욱이 앞에서 우리 자전거의 진행 방향을 결정하는 형을 의지하는 것이 제게 얼마나 큰 평안함과 자유를 주는지 그때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앞자리에 성령께서 앉아 계시고 뒷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핸들을 잡고 여러분이 일해야 하는 곳으로, 여러분이 가고 싶어하는 가정으로, 교회로, 또 여러분이 가야 되는 곳으로 방향을 틀어주시는 분은, 방향을 잡고 계시는 분은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동차의 핸들을 지금 누가 잡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느 방향으로 나갈까를 머뭇거리고 있을 때, 의문을 갖고 두려워하게 될 때 귀를 기울여 성령의 음성을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주의를 기울인다면, 성령님께 여러분의 주의를 드린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미세한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핸들은 신경 쓰지 말라. 핸들은 내게 맡기고 너는 계속해서 페달만 열심히 밟아라. 계속해서 페달만 열심히 밟아라. 라고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성령의 인내로 우리들의 잠자리의 가능성이 꽃피우게 되고 주님과 더불어 시온의 대로를 달려가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내 삶을 통해서 열게 하시고 복된 평안한 천국 소망의 길을 가게 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참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참으로 코로나19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으로 이 코로나19와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복음의 나팔을 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참으로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시고 학업에 성공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머리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업하시는 분들을 축복해 주셔서 저들이 만지는 것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나가는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시온의 대로를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 사랑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참으로 좋은 목회자들과 장로, 권사, 집사를 세워주신 것을 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천국 순례의 길에서 한 사람도 탈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잘 섬기는 우리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교육기관과 선교기관, 구역 찬양대 찬양팀 앙상블을 주시고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선교사를 어렵지만 세계도처에 파송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모든 기관과 노력을 통해서 구원의 목적을 달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서울기독대학교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종들을 만들어내는 선지동산이 되고 작지만 명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큰 기쁨과 소망을 주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도 새롭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 모두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사탄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반드시 코로나19를 하루속히 이 지구를 떠나게 하는 역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옆을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이번 주간에도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초대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처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을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게로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으로 이제 이후로는 내 노력과 내 지혜와 내 방법으로 세상을 살지 아니하고 성령께 내 모든 것을 위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사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을 제공하는 성도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